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띠끌을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은 23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다시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편 7편과 또한 이사야 55장 3절이 이 성취에 대한 예언으로 언급되어 있지요. 먼저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처럼 바울은 메시아적 시편이 예수님에게 적용됨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또한 시편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에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윗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연결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에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썩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강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죽었던, 즉 제 안에 있었던 죽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 구절은, 더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수단, 결과조차도 예전과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38절부터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멸시하는 죄인들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죄에 대한 정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서 노력하면 거룩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고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였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또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열심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식만은 있고 열정은 없지 않습니까?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당연히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즉 열심은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하자 주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언을 들은 이방인들은요, 기쁨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더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박해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향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고. 오늘 5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 멀리, 더 힘차게, 또한 더 놀랍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발 되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그들에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